어느 날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듭니다. 옆에 앉은 배우자가 말없이 차를 건네주었지요. 그 순간 문득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을 때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 챙기느라 생계 걱정하느라 웃을 틈조차 없었던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결국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있는 이는 천리를 돌아도 만나고 인연 없는 이는 얼굴을 마주해도 스치듯 지나간다.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 삶의 부부 인연을 깊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이어져 온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발걸음도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따스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배우자와 나눈 작은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해집니다.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짧은 시간이 큰 위로가 되지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다툼조차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특히 부부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오래 이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때 집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배우자에게 작은 미소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짧은 말이 오랜 세월의 상처를 녹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결국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큰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살아온 사람의 따뜻한 손,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나 그 마음은 공덕이 되어 남는다.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짧게 다투고 자주 오해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부부의 인연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맺어진 소중한 인연임을 떠올리며 마음의 작은 평화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을 한층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가족과의 인연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있으면 햇살이 기울며 집안 가득 따스한 빛이 퍼집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웃던 장면이 떠오르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작은 이야기에도 깔깔 웃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며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요.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가끔은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나 큰 힘이 될 줄 젊은 날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씨앗에서 꽃을 피운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바로 그 깊은 인연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품에 안았던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온 약속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부모는 집에 남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쓸쓸하고 가슴이 허전하지요.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도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위해 흘린 땀방울, 기도처럼 올린 작은 소망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녀를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자녀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가장 크고 깊은 덕으로 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의 은혜는 땅보다 넓다. 예수님들의 이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순간 서로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혹은 괜찮다는 한마디 위로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있어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삶의 여정에서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움과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리움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깊은 인연의 증거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인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늘 함께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작은 따뜻함을 품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의 고독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스치고 방 안은 고요합니다. 그때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요.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노년의 삶은 그렇게 고독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엔 가족과 이웃으로 가득했던 집이 지금은 나 홀로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화할 이도 줄고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닦을 기회가 된다. 이 말씀처럼 고독은 단지 허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아 있으면 젓가락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그 순간 마음이 쓸쓸해도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아직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감사해 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면 그 안에 얼굴들이 나를 향해 웃습니다. 그때는 잠시 외로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억이 방 안을 채워주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귀 기울일 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에 앉아있는 조용한 벗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선진의 자리로 여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홀로 있어도 즐겁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이미 충만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혹은 오늘 하루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정히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너는 잘 살아왔다. 이 말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 같지만 동시에 삶을 정리하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단단히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노년의 고독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내 안을 살펴보는 고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오래된 추억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젊은 날의 웃음, 어린 자녀의 해맑은 얼굴, 그리고 함께했던 이들의 모습이 선명하지요. 그 시절에는 몰랐던 행복이 세월이 흘러 뒤늦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추억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노년이 되면 몸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손발은 느려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추억만은 또렷이 남아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추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억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젊은 시절 함께한 벗들과 나누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만 들려옵니다. 또 자녀가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주던 길도 있지요.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나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추억을 떠올리면 그리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리움 속에는 감사도 숨어 있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기억 또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 있어 만났기에 기억이 남고 그 기억이 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오래된 노래 한 곡 혹은 한 장의 사진이 마음을 울리지 않으시나요? 그 기억을 부드럽게 꺼내어 미소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추억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 희생, 기쁨이 지금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에 담은 바가 곧 삶이 된다. 따뜻한 기억을 품을 때 우리의 삶도 따뜻하게 빛나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오래된 추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추억이 허전한 마음을 메워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며 찾아오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기 어렵고 손끝의 힘도 약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 뻐근함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하고 실감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세월이 쌓인 증거입니다. 젊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삶의 이야기가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무정, 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씀은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임을 일깨워 줍니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지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전엔 며칠을 걸어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한 번 외출해도 금세 지칩니다. 밤새 책을 읽던 젊은 시절과 달리 요즘은 조금만 읽어도 눈이 쉽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따뜻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새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안부 인사에도 깊이 감동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넓고 부드러워지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지나치던 일에도 이제는 쉽게 눈물이 맺히고 작은 행복에도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는 곧 마음을 단련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몸 또한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몸의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을 맞게 하면 삶은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늙어감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지난날의 젊음을 아쉬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몸과 마음의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세월이 흘러야만 맺히는 열매가 있듯 늙음 속에서만 피어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건강과 병환을 대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일어나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한참을 누워 있어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잦은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되고 약봉지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이제 나는 점점 병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건강은 젊을 때는 당연한 듯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숨을 편히 쉬는 일, 따뜻한 밥을 먹는 일, 한 걸음 더 걷는 일조차 감사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건강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덧없으나 마음은 그 덧없음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즉, 병과 늙음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마음을 깊게 단련하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있어도 되는 걸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은 말합니다. 계속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살아있음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몸은 약해져도 마음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순간 병과 불편함은 잠시 잊히고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병 또한 수행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몸을 바라보며 무상의 진리를 배운다. 병은 괴롭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깊이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게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인 셈이지요.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병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숨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기회입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건강과 평화는 모두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수 없듯 병도 또한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병 속에서도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건강과 평안을 대하는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삶의 덧없음 속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이 흩날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앉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인생의 덧없음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언젠가 나 또한 이 낙엽처럼 세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은 쓸쓸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우리는 모두 한순간의 손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지은 마음뿐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덧없음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태어나면 언젠가 사라지고 모이면 언젠가 흩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노년의 삶은 마치 해질 무렵의 하늘과도 같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잠시 머물다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요. 그 시간은 짧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 순간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크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웃을 걸 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따뜻한 말, 오늘의 작은 미소가 바로 남은 삶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덧없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으로 봅니다. 무상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에 이른다. 사라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홀가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떠날 날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혹은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차츰 사라집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삶의 덧없음은 허무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지금의 사람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오늘을 잘 사는 이가 내일도 잘 산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덧없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지금을 빛내는 지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삶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의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면 맑은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가슴이 환해지고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저절로 고마워집니다. 감사는 그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지나쳐버린 작은 것들이 이제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한 번 더 걷는 발걸음, 한 번 더 웃는 얼굴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복을 짓는 마음이다. 감사를 품는 순간 세상은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만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멀리 사는 가족이 전해오는 짧은 안부 인사, 그리고 혼자일 때도 마음속을 따뜻하게 비추는 추억,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소해 보여 그냥 지나쳤던 고마움은 없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면 하루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직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음에 감사할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부시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한 생각에 선한 마음이 1000가지 공덕을 낳는다. 즉, 작은 감사 하나가 곧 큰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늘 빛나고 주변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떠올리는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말하지 못한 고맙다는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 마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먼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헤아리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족한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감사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노년의 마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지난날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 중에는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도 있지요. 그때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가 가슴에 남아 밤잠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묶어두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혹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들,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못한 상처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을 안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풀릴 뿐이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은 내 마음에 독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을 씻어내는 길은 용서와 자비뿐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겼지만 아직도 작은 다툼의 기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괜히 오래 미워했구나. 이제는 다 풀자. 그 말 한마디에 서로의 눈빛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묵은 미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풀리면 몸도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오해라도 오늘 풀 수 있다면 그것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그때 미안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진리를 알면 미움조차도 언젠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 깊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의 밤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자연스레 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젊은 날의 힘도 한때는 당연했던 역할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지요. 처음엔 허전하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새로운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 놓음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예전에는 늘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를 보며 끝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내 걸음에 맞추어 걷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든 혹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든 사실은 다 흘러가고 머무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여 놓음은 자유의 길이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을 펴는 순간 새로운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에서 오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나눠주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깝기는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상의 근심이 사라진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놓는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비운 자리에는 더 넓은 하늘이 들어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길이지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살짝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듯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지혜로운 노년은 이 고요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더 이상 바깥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노년의 지혜와 자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한층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삶의 끝자락에 대한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요.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은 날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아 애써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이별을 겪으며 그 진실을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걸어갈 뿐이다. 그 말은 곁에 있던 이들의 눈물을 잦아들게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지혜가 그 자리에 평화를 불러온 것이지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 호흡, 한 걸음을 깊이 느끼며 살다 보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남아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조차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인연일 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고 마음이 두려움을 거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지금의 삶도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평화와 고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기울며 노을이 물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은 마치 인생의 황혼과도 닮아있지요. 젊은 날에는 소란스럽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가라앉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고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근심이 있으신가요?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의 고요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어르신은 젊어서는 늘 사업과 돈 문제로 분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불안해했고 웃음조차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내 삶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 후로 그는 하루 한 번 명상을 하며 고요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고요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전히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의 깊은 물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깊어질수록 평화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흐름에 집중하면 마음이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이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내 안의 평화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참된 평화와 고요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요가 여러분의 밤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내일의 하루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삶의 마지막 선물, 지혜로운 이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작별, 부모와 자식의 이별,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떠남까지. 이별은 늘 아프고 서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선물 속에는 놓아야 할 지혜와 남겨야 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을 때는 이별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헤어짐은 곧 상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별이 있기에 만남의 소중함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이별의 그림자가 있으신가요? 그리움과 아쉬움이 아직도 무겁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인연이라면 이별 또한 인연이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모는 자식을 먼 길로 떠나보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울면 그 아이가 더 힘들겠지. 보내는 것이 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그 후로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자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와 함께한 기억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남은 길을 더 깊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말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속으로라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마웠다, 사랑했다, 덕분에 행복했다. 그 한마디가 이별을 지혜롭게 만드는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머물다 흘러가고 다시 이어진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진실을 알면 우리는 이별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평화를 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삶의 마지막 선물인 지혜로운 이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별을 통해 더욱 깊어진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미소와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굴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소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과 눈물이 녹아들어 결국 남은 마음의 향기이지요. 자식에게 건네는 짧은 미소, 손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따뜻한 웃음, 그 미소 하나가 곁에 있는 이들의 하루를 환히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웃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100번의 공양과 같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부부는 하루에 한 번씩 서로를 바라보며 일부러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풀리고 다툼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이 늙은 얼굴의 웃음이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립니다. 미소를 지을 때 긴장이 풀리고 병마저도 가벼워집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의 마음까지 녹여줘 그 자리에는 화해와 평화가 자연스레 깃듭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미소 지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입가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꽃이 핀다. 노년의 마지막 길에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 얼굴의 꽃입니다. 미소로 떠나는 삶은 주변에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마지막 미소와 행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늘 따뜻한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가 삶의 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의 삶이 주는 지혜의 유산과 남겨야 할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휘어질수록 우리는 남겨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산도 물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유산, 그리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어르신들의 한마디 말은 짧지만 깊습니다. 오랜 세월 겪은 고생과 경험이 그 말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단순한 조언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혜가 곧 가족에게 전해지는 가장 귀한 유산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선한 말은 천금보다 귀하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시골 할머니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손주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손주는 자라서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유산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지혜의 유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하는 따뜻한 눈빛, 작은 배려의 습관, 그리고 바른 길을 걸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보석처럼 남아 후손의 삶을 밝혀줍니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가르침이고 그 길 위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이 모두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바른 삶이 100사람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이 남긴 선한 발자취는 이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지혜의 유산과 남겨야 할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긴 따뜻한 흔적이 세상에 오래도록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손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노년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마음의 해탈과 놓아버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재산도, 명예도, 미움도, 심지어는 집착했던 사랑조차도 놓아버리면 그제야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이 해탈과 놓음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쥐고 살았습니다. 잃을까 두려워 손에 꼭 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알려줍니다. 노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짐이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직 채우지 못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이고 놓음은 해탈이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승은 제자에게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놓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진다. 삶도 이와 같다. 그 가르침의 제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넓히고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남는 것은 고요와 자비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세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만큼은 가볍게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놓는 순간 마음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자유하면 어디든 극락이다. 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길목에서 해탈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침내 온전한 평화 속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마음의 해탈과 놓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욱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움 속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해탈 이후 찾아오는 영원한 안식과 빛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평화이지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빛을 만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을 때는 삶이 끝난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죽음은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친 몸을 내려놓고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사실 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노년에 접어들며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조금씩 해야겠다.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마음이 이미 빛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마지막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길입니다. 함께했던 가족들, 지나온 추억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빛으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대신 안식의 문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한결 가볍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생각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바람과 같고 마음은 본래 고요하다. 죽음조차 우리의 본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안식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날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그 빛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사랑의 영원한 연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제 내 삶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온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낯선 것에 대한 마음이고 평온은 이미 준비된 자의 마음이지요.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었을 때는 죽음을 멀리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저녁이 오듯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떠오르기 위한 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아직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문 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승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가는 길은 곧 돌아오는 길이니 너희 또한 언젠가 만나리라. 그 말은 남은 이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죽음을 안식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더욱 빛납니다. 사랑했던 기억들, 함께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환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가장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다. 그 다짐은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멸은 바람과 같고 본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죽음조차 우리의 참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고요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안식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이어질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그 빛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자비와 사랑의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향기처럼 퍼져서 남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 머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가 보여주신 묵묵한 땀방울,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은 울림이 되어 우리 곁에 머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남긴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물과 같아 끊이지 않고 흘러간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부부가 함께한 세월도 결국은 사랑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작은 다툼은 사라져도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린 순간들은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죽음을 넘어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과 자비의 기운은 우리 삶을 계속 감싸줍니다. 바람이 스쳐가듯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듯 인연 또한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미 떠난 이가 그리워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그 다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생사를 넘고 자비는 세상을 잇는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눈 따뜻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을 넘어 죽음을 넘어 다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사랑과 자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빛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인연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히고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로 확장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작게 시작하지만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생명도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요.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젊을 때는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웃의 기쁨도 내 기쁨이고 남의 슬픔도 내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그래서 노년의 마음은 더욱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풀린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느 노인은 매일 아침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마을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지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지요.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이웃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큰 자비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이제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진 가장 깊은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랑은 차별이 없고 큰 자비는 경계가 없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모든 생명을 품는 것이 자비의 참된 길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넓은 시간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은 자비가 가족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자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에서는 그렇게 넓어진 자비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더욱 평화롭게 이끄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 이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젊음도, 재산도, 세상의 명예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들어보시지요. 병상에 누운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는 건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뿐이구나. 그 말 속에는 재산이나 권력보다 더 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억이야말로 삶의 마지막